전능전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눌리고 고통받는 세상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죄와 억압과 악한 영의 눌림에서 노임받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오늘도 자유하게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장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생명이 임하게 해주시고 마귀 사탄 귀신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에서 자유하고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달려오고 있는 우리 충내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내 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니 몸과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으로 장악하시고 다스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를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더 크게 시작.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은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한 명도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영육간에 고통받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 바로 인간이 영육간의 질병과 사망은 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모두 질병,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자유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장차 예수님을 보내셔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노임 받도록 해 주신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과 약한 것을 해결하여 자유케 해주시려고,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 고통, 사망, 이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어느 곳이고 우리 살다가 죽으면 죽으면 끝이겠지, 죽으면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다 하는 이런 막연한 종교심의 기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4,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 주러 오신 예수님은 자유 대신 억압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눌리고 고통받는 것을 자유케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 또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 악한 귀신에게 고통받는 모든 것, 그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면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과 이적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고난받으신 목적도, 십자가 지시고 살을 주시고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에서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 전도할 목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도 행하든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꼭 이 구원 주러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 섬김, 맹목적 도움은 일반 세상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이적은 바로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육간의 모든 고난, 고통, 괴로운 질병, 인간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영육간의 온갖 고통에 매인 자들에게 가장 희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를 이런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해결해 주시고 또 억압당하고 눌린 자들과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곳에서 노임받고 해방받고 자유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전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목적으로 나는 왔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복음은 이 세상 어떤 문명이나 지식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마귀 사탄 귀신을 몰아내고 죄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병들어 죽든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정말로 두려움 속에 살다가 두려움으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 두렵게 하는 죄를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고 능력 있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감사함으로 살다가 영원한 감사의 영광의 축복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은 친히 고난받으시고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의 자유와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 신령한 구원의 축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마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를 한 곳에 모일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준 것을, 보여준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행동으로,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주러 왔지만 마지막에 뭐하냐, 나는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죽은 이후에는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마무리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확실한 증명이 뭐냐?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은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에서 약속한 이 모든 징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현저하게 보고 있듯이 이런 전쟁, 기근, 전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기갈과 기근과 경제적 파탄입니다. 세계의 모든 생활이 다 피폐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전쟁, 결국은 마귀 전쟁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육신적인 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면 이 땅의 전쟁을 통해서 죽으면 지옥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럴수록 더 강해지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르친 재림의 때, 그러므로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은 인류 종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건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그때 인류 종말이 오고, 그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으로 분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이루어질 일들과 인류 종말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다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혼돈돼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인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또 믿고 전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착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런 모든 징조를 볼 때 주님이 오시는 징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만 세상 끝은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류 역사 속에 은혜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냐고, 그건 저 유럽의 작은 이스라엘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말이야, 그가 무슨 하나님이냐, 핍박하고 비판하고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지금까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한시적으로 나타났다면 그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한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업적을 남겼을 지나도 그는 사라지고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살아계실 때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그거는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내게 생명줄이고 내게 능력이고 내게 힘이고, 할렐루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자를 살리고 각색병을 고치고 인간이 가질 모든 불가능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셨고, 그렇게 해주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모든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은 약속이 무슨 약속이? 언제 어디서든지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모신 믿음이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그날 주시건 그날 주시고 내일 주시건 내일 주시고, 그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에 달렸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디든지 아무 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예수님이 현장에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지고 현장에서 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상종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이 동의하고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당하신 고난과 죽으심은 인류에게 절대적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었다는데 이 세상에 최고 기쁜 소식이다.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염치 없게도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무덤을 남기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다시 온다고 하시면서 그 오실 때 징조를 계속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을 해결하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 땅에 우리가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방시켜 주러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게 뭐라고 해서 믿음이에요. 권면이나 강압이나 억지에 이끌려서 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보이라고 했을 때 내 속의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는 믿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믿음이 세상 누가 내 속을 뒤다보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데 대신 믿음 없는 곳에 역사한 건 마귀 역사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장차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는 현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기만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뭐라고 해서 이 믿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권해서 가는 게 아니야, 끌어줘서 가는 게 아니야,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각자 자기 믿음으로 간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지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그릇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간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믿음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이 믿어져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마태복음 22장에 뭐라 했어요? 이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누가 보면 마가복음에 뭐예요? 힘을 다해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계명이 이루어져야 둘째 계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시험이 떠나간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 기도할 때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구원이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의 인치시고 보증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무엇이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은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냥 읽고 외우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이 내게서, 우리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 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없는 것은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자신 있는 거예요. 왜? 내놓으면 되니까. 나보고 10,000원 달라고 그래봐. 해봐. 없어. 지금 내가 가지고 내려고 안 가져왔거든. 예배 드리려고 안 가져. 그 달라고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 안에서 주님은 그러거든요. 없어. 그거 달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응? 나보고 쪼꼬레 과자 하나 달라고 그래 봐. 오케이. 이럴 땐 영화해야 되는 거야. 하나 달라는데 내가 지금 3개 주잖아. 이게 뭐야? 예수님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구하라. 내가 달라고 했는데 현찰이 없으니 못 주잖아요. 그 과자는 있으니까 지금 주잖아요. 주님은 구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도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 주실 게 없고 못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주님이, 약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성경이 믿어져야,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믿어져야, 성령이 보증하심을 믿어질 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모함도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경험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 철이 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모셔야 철이 난다. 응? 세상에 죽을 때까지 철이 안 나고 죽고 믿는 사람이 옛날에 어떤 분이 저놈은 나이가 60이 넘어도 철이 안 나가지고 하는 꼬라지를 봐요.
난 철이 어려서 철이 뭔지 몰랐어요. 그 쇠붙이감 속에 들어가야 되나 뭐 어떻게. 근데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철이 뭔지 알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내가 이 철을 적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철이 나려면 성령을 모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통달하신 영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지도하고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 힘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힘이고, 성령 충만한 받아들이는 능력이고, 성령 충만한 죽으러 가라는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계획이 죽으러 보내는 곳에 가서 죽어서 너는 희생만 해라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보내서 죽었다면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할 일을 다음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또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한 권능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낸 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 또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신다. 성령이 거한 곳이,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는 곳.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 성령으로 일하는 곳에, 성령으로 전도하는 곳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심지어 3,000명, 5,000명씩 현장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는 단순히 안 믿는 사람을 대상이 아니라 상당히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개종하고 돌아오는데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 사도행전 2장 41절에 3,000명이 돌아왔다니까 4장 4절에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힘, 성령의 권능이에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론과 학문과 지식과 자기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 힘은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도록, 성령의 회방죄를 짓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성령은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주 100년 안에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하십니다. 이 은혜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육천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썩어진 것들을 거두고, 썩어질 것도 아니고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를 영생하도록 도우시는 영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믿음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후에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확실한 표적을 주신다. 그 표적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표적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 성령으로 은사가, 방언을 말하며 은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은사 속에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과 표적으로 수없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 십자가의 피 토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모아서 즐겁게 재미있게 이런 어떤 프로그램 갖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것이 돼야 되는 것이며 도덕의 구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도덕의 구별이 될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도덕의 구별이 되면 반드시 사람은 모여도 도덕이 모이는 거예요. 도덕의 구별이 되면 예배와 기도와 구원받는 장소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상 여러 가지를 내걸고 그렇게 교회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교회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도움을 주고 돈을 주고 그런 박애주의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줘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줘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친구가 돼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서로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그 영혼 살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십자가에서 가장 잔인하고 처절하게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잔인한 죽으심이 속죄의 은혜요, 그의 부활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져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배는 고파서 밥은 굶어도 예배는 굶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좋은 맛나는 음식은 못 찾고 그 좋은 맛나는 음식은 못 먹어도 기도는 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힘들고 병들어도 호흡을 쉬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의 호흡,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소문을 성령의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전하도록 하는 이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래서 38절 39절처럼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교회는 전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전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일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읽어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받는, 개종하고 확실히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아멘. 그 구원받는 믿음에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읽어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누이 날 말씀드려요. 어떤 질병이든지 귀신 역사가 그대로 있으면 병원에 가도 잘 낫지도 않지만 또 다른 병이 또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가 급속히 된다고 그랬어요. 내 치료가 급속하길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질병을 가지고 들어올 질병의 원인인 마귀 사탄 귀신을 내몰아야 돼요. 그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귀신 역사를 그대로 두고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절대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고 옛날 얘기지 지금 그런 일이 있는가. 그 얼마나 지금 발전된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 이런 머리를 깨트리고 예수 믿는 것이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현대 과학, 문명, 물질, 만능주의에 집착하여 속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서 엄청나게 후회할 것은 뻔한데, 그러니 육신이 있을 때 이렇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 영적인 죄값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바로 그런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현대 과학, 문명, 그 모든 걸 이용하여 시험하는 이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저주받은 귀신들에게 약해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라. 성령의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곳에 주님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믿음 있어야 된다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불행의 원인을 제공하는 마귀 사탄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또 회개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예수 잘 믿고 반드시 천국 가도록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나가서 나만 가지 말고 우리 가족이,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 우리 주변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가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잠재하고 있는 과학 문명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런 세상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종교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세상 종교인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서 세운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셨고 천지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해서 살주시고 피를 주러 오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 바벨탑,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헤쳐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스스로 만드는 이런 바벨탑이 무너뜨려 점령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전도의 큰 일꾼들이, 성령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전도하러 오신 예수, 그 모든 임무를 우리에게 성령으로 맡기고 우리 교회에 주셨으니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도 지옥 가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음의 진실을 전하여 내가 구원받은 대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처럼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이 시간 진실하게 다니엘처럼 두 손 번쩍 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 모든 남자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실 때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고 내 심령에 충만해지고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있고 가지고 가서 행동할 능력이 충만해지는 이런 믿음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 속에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 속에 약한 믿음이 강해지고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